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상받는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될 때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인과 사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환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사환이란 말은 사자가 하여금 사자죠. 환은 불을 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이나 회사, 가게 같은 데서 옛날에는 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한 그런 사람을 사환이라. 완전한 회사원도 아닌데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는 요즘 같으면 알바생 같은 그런 경우를 사환으로 그렇게 한자어는 그래요. 그러나 헬라어는 이 사환이라는 말이 오이케타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집에 소속되어 있는 자, 집의 것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하인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환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분에서 굉장히 천한 종이나 노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둘로스라고 해서 용어 자체가 달라요. 너무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나 종,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둘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 취급 못 받아도 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종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둘로스와 같은 진짜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그런 천한 신분의 종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천하고 버리지와 다를 바가 없는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이 천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대접 못 받을 그런 천한 죄인,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둘로스라고 하는 종, 그런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 앞에 종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떳떳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훌륭해.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화는 그런 둘로서보다는 가족같이 이렇게 좀 대접을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정도의 좀 더 신분이 다른 종을 의미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천민 노예가 아니라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 집에 종으로 그렇게 팔려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본래는 신분이 양반이었는데 예를 들면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쟁이 주인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노동을 시켜서 빚 갚도록 하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둘로서와 같이 사회적 신분으로서 그 당시에 천민하고는 다른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의 한 일원으로 생각할 만큼 가정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또 희년 50년이 되면 본인이 살고 싶다 하면 주인 집에 살고 나는 독립하려 합니다 하면 독립해도 되고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 장군의 바로 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고 일했던 그런 케이스잖아요. 본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태어난 아주 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윌리엄 버클리 주석책을 보면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이도 되고 살리도 되고 물건 취급을 했어요. 노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환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더 신분이 높은 그런 요즘 같으면 회사원 비슷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회사원 같은 이 사원들에게 주인을 모시고 있는 이 사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해라. 여기 두려워함으로라고 해당하는 그 원어 자체를 보면 포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벌받을까봐,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우리가 어른 앞에 이렇게 서면 경외심을,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말은 조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도와 행동들을 조심하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럴 때 쓰는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한다 보면 돼요. 벌받을까봐 막 겁이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걸 의미해요. 이게 경외심이죠. 경외심.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벌 줄까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벌 줄까봐 나오거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주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물질을 뺏어가고 축복 안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존경하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일을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사환처럼.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서 문제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즉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경외심이 없어, 존경심이 없고 높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경외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고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없는 분처럼 행동을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히 행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자의적으로, 이 방자할 때 자자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멋대로 자자입니다. 멋대로 자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의적. 여기에 자자는 멋대로 자자는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단 말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요. 기준이 있다고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이럴 때는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도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교인 가운데는 참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목회자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앞에서도 그냥 벌렁벌렁 소파가 있다고 해서 벌렁 들으는 아줌마도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소파에 벌렁 들으느냐고 피곤하다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른들이 와도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 그렇게 예의를 표하듯이 주의 종에 대해서 제가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 대접받고 싶고 그래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곡해하면 안 되고요.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 앞에서 행동을 나쁘게 하면 가르쳐야 되듯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못한다면 그것 또한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고마워요. 제가 만나는 제 선배 목사님이나 친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도 그런 분들이 만나도 식사 대접을 하고 깍듯하게 대하니까 담임 목사님 제 얼굴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다고 저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서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부럽다고. 그래 부럽지 나는 그러지. 지난번에도 해외 선교 가는데 목사님 4분이 갔잖아요. 다른 교인들은 아무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거 다과를 다 박스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차 타고 갈 때 또 비행기 타기 전에 요거 목사님들하고 다 놔뒀어요 하고 제가 사랑스럽게 하나 탁탁 나눠주니까 아이고 좋겠다고.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옛날 교회 개척할 때 교회당에 공사하기 위해서 체육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어도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그때는. 네, 지금 내가 좀 자유로워져가지고 넥타이를 옛날에는 푼 적이 없었거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청바지 입고도 설교하고 잠바 입고도 설교하고 다 그렇게 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어른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푸는 거 진짜 어색하고 안 맞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주변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불편해. 양복 안 입고 다니면 불편한데 요즘은 양복도 안 입고 다니기도 하고 잠바 입기도 하고 옛날엔 잠바 입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넥타이 양복 입고 다녀요.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진짜 이제 바뀌어졌고. 근데 그때는 노가다 하듯이 꽃갱이질하고 막 땅 파고 교회당, 맨날 저쪽 평리동에 교회당을 세워가지고 할 때도 안에 와 있어서 양복, 넥타이 딱 매고 바깥에 체복복 입고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른 교회 교인 집사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제가 이제 대신에 자기 교회는 딴 데 이사가고 그 교회를 제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인수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돈을 얼마 주시면, 권리금을 한 500 정도 주시면 저희들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약서 쓰자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이 법이죠. 목사님 말이 법이지 뭘 그걸 쓰십니까? 그래도 계약서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찮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 약속을 해가지고 원 땅 주인하고 다 약속해서 내가 받는 걸로 하고 50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목사님하고 약속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욕성 같으면 조금 더 돈을 받고 싶지만 그러다 목사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오기 전에 저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했었거든요. 잠시 거기 같이 합쳤는데 그 목사님과 그 양반이 약속을 안 지키고 물러난다고 해놓고는 안 물러나고 계속 힘들게 하면서 괴롭혀가지고 그냥 떠납시다 하고 나올 때 돈을 1,000만 원 들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장로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인가 하여튼 둘이가 이상해요. 그 양반은 진짜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그분은 이상하다. 돈. 그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만 내주겠다는 거예요. 1억을 들고 왔는데. 그런데 알겠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래 합시다 하고 또 5천만 원 희생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안 주려고 자기들이 월세 내기 힘드니까 월세 좀 내주고 가라고 250만 원 더 내달래. 그때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오늘 들고 간 돈도 많이 손해봤는데 여기까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그냥 어차피 이렇게 많이 양보한 거 줍시다. 싸우지 말고 줍시다. 그래 목사님 퍼주기 좋아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470 얼마 이거만 받고 나왔다니까요. 그래 나왔어요. 예. 그 전에도 또 교회당 하나를 이제 매각을 하고 올 때도 부동산 거래를 안 하고 직거래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장로님 한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부동산 거래하면 수수료 얼마 뗍니까? 수수료 한 200만 원 이상 떼야 될 겁니다. 세금하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했다 하고 250만 원 깎아주세요. 돈을 더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피아노하고 물건도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순종을 해요. 네, 그랬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이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2문화교회인가 그래요. 지금 그 교회당이 없어졌어요. 제2문화교회는 없어졌고 그 교회가 칠곡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여기 다사로 분립해서 또 이사를 왔어요. 그 교회 하나 개척해가지고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칠곡으로 갈 때도 합병을 해서 갔죠. 신기한 거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때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500만 원 안 됩니다. 돈 1,000만 원 더 주세요. 아니 목사님하고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구두로 계약을 다 했다. 그거는 목사님 마음이죠. 목사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 너무 못합니다. 하고 자기 목사님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세상 말로 뭘같이 돈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도 눈을 부릅뜨고 막 뒷짐을 지고 막 소리를 쳐서 내가 집사님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고. 나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소중하면 하나님의 종인 다른 교회 목사님도 소중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책망을 해갖고 당신 구원받은 백성이 많으냐? 하고 소리를 치니까 움찔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세월이 30년 가까이 20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내가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에 갔는데 그 교회 은퇴 장로로 거기 앉아 있더라고. 그분은 나를 몰라봐요. 나는 알았지. 왜? 다른 분이 살짝 이야기해 줘서 그분이 저분이다. 나를 알았으면 부끄러워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나를 몰라가지고 조용히 그냥 지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바로 이 사원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주인한테. 그러면 내가 섬기는 내 교회의 영적인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주의 종이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다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할 뿐 아니라 타 교회 목사님도 당연히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하는 교인들이 우리 양무리 교인들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이렇게 과일을 나눠주니까 다들 부러워가지고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던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식사하시라고 마지막 또 갈 때 따로 성교비 말고 식사비를 따로 챙겨줘서 오늘 밥 한 끼 내가 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누가 밥 사라고 또 주셨다고. 가서도 커피 또 사고 그러면서 이것도 커피 사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섬겼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 교인들 진짜 훌륭하다고. 여러분, 바로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자, 문제는 그 주인 가운데는 성격이, 인격이 말이죠, 조금 까다로운 분이 있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주인이 있는가 하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런 주인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와,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게 잘해주고 선대하고 관용해주고 하는 좋은 주인에게만 네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너에게 일도 더 많이 시키고 좀 부당하게 그렇게 좀 힘들게 하는 그 주인한테도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는 거죠. 이 사원들의 순종은 주인의 인격에 좋고 나쁨에 의해서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과 까다로운 자들로 분리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둘 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 주인들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인격을 가진 주인이 있고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부교육자로 전도사로나 부목사로 섬기다 보면 담임 목사님 가운데는 까다로운 담임 목사님도 있고 관용하고 이렇게 선대해주는 그런 담임 목사님도 있어요. 까다로운 목사님이 있어도 저희들이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르면서 교회 일에 충성을 했죠. 저는 그래서 그 까다로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까다롭게 막 잔소리를 하거나 막 1시간, 2시간 회의하면서 계속 구박하고 닥달을 하고 그거밖에 못하나? 그게 뭐고? 막 이래가지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뭐 도와줄 것 없나? 돈이 필요 없는 이야기하고 뭐든지 도와줄 걸 있으면 요청을 해라. 뭐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지. 그래서 관용하고 하는 이런 분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양보를 잘하는, 이 관용한다는 말은 원어 자체를 보면 양보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주인도 있지만 때로는 까다로워가지고 하는 이 단어는 까다롭다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이 뒤틀린 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좀 꼬꾸랑하다 경상도 말로 그런 말 쓰죠.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하여튼 종들하고 하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일시켜 먹으려고 사람으로 안 대하고 생명으로 안 대하고 그냥 일이나 부려먹는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 온당치 않죠. 그래서 본인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종으로 들어가는 이상, 사원으로 들어가는 이상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다만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학대를 하거나 이런 것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사장님이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렇더라도 내가 거기 가서 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한은 그 주인의 그런 부당한 어떤 지시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있겠지만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사모도 어린이집 원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부형 가운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식하고 다른 자녀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른 자녀를 막 장애인 취급하고 나쁜 놈 취급하고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하는 부당하게 태도를 취해도 원장님은 부드럽게 아이고 어머니 그러세요. 마음이 상했겠네요. 이렇게 대하잖아요. 딴 데 가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딴 데 마음이 안 들면 딴 데 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죠, 마음이. 예. 그런데 거기서 월급을 받고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꾹 참고 있듯이 예. 그 엄마도 딴 데 가보겠다고 막 상담해보지만도 우리 사모 원장님이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거든요. 잘하는 걸 소문이 다 나니까 가려고 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다시 있으니까 사모는 아이고 차라리 딴 데 가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부당하게 대하지만은 그걸 길이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그래, 네 성품도 아름답고 믿음도 아름답고 너의 신앙이 아름답구나. 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순복하다 이렇게 돼 있죠. 순복하면서 어떻게 순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할 거고 하나님이 복을 줄 거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심판할 거고 나에게는 상을 주고 복을 줄 거고 그걸 길이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긴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거나 주인한테 혼이 나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름답다고 내가 인정을 못한다. 여기 아름다우나 하는 말은 바로 원어 자체를 보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한다. 예. 이러한 것은 아름답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원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것은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용어로 번역이 돼요. 여기 아름답다는 말이 토브라든지 히브리어, 칼로스나 아가도스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아름다우나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투토 카리스라는 단어는 감사할 가치가 있다. 보상할 가치가 있다.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 아이고 야야 고맙다. 노목사 고맙대. 감사하대. 그래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잘 참아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욥을 보고 그래. 욥 보고. 욥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네가 잘 견뎌줌으로 내가 체면이 있었다. 야야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리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겨줄 만한, 인정할 만한 것, 그게 아름다우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투토 카르카리스. 카리스, 카라, 이게 기쁨, 감사, 은혜, 이런 단어가 예, 언어거든요. 투토 카르카리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맙다, 야야. 자, 그때 잘 참고 끝까지 네가 노목사와 함께 그 교회 충성봉사해서 고맙다. 네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그래도 네가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끝까지 일해줘서 내가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 말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노모사 같이 부족하고 못난 목사 모시고 너희들이 산다고 해먹었다. 고맙다. 잘했다. 그가 못났지만 그래도 내 종이었는데 너희들이 잘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줘서 고맙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한 목사를 모시고 살았으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나 같은 목사를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이해하면서 받아주면서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나를 다 이렇게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거 보면 야, 저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투로 카라카리스 고맙다, 감사하대 하고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대하고 관용하는 좋은 주인도 있지만 때로는 까다로운 주인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인 밑에서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한테 고맙다고 감사와 인정을 하면서 축복하고 상을 주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으로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순복하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사회생활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종이 부족한지라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고 고맙대 라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고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인지라 일할 것도 많고 고생도 많고 또 선교하는 교회인지라 헌금도 많이 하고 참 여러 가지 희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힘들었지. 작은 교회 섬기다고 힘들었지. 그리고 선교헌금 한다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 헌신한다고 힘이 많이 들었지. 잘했다. 고맙다. 하나님이 감사의 참 인사를 해주는 그러한 아름답다고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녁 8시에 기도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오랜만에 기도 한번 실컷 하고 가면 좋겠고요. 오늘도 연락한 교회 또 선교하고 섬긴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 보고 아름답다 이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감사할 가치가 있다 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헌신하면 주님이 꼭 잘했다 칭찬하면서 내 얼굴 욕되게 안 해서 고맙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도리어 인사를 해준다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 인사 하나님께서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오늘도 성도들 위해서 다 같이 축복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까다로운 주인도 있고 좋은 주인도 있고 그래도 내가 그 소속이 되어 있는 한 순종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분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까다로운 분으로 느끼기도 하고 나에게 부당하게
왜 축복을 안 하는지, 왜 안 도와지는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